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늘어놓았고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크게 보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믿음 없는 삶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을 때 식량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자 그들이 바로 반응했던 것은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12샘과 12그루의 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배고프다며 원망을 늘어놨을 때도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에도 메추라기를 내셔서 그들의 장막을 채우셨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에 늘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역사 가운데 일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늘 상황을 먼저 받고 불평을 먼저 늘어놨던 겁니다. 그 작은 불만과 불평들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감사보다 원망이 더 컸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원망들을 참아 가시면서도 꼭 데려가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보다 원망과 자신의 신세 한탄을 먼저 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죠. 즉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면에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칭찬받았던 모세도 그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홧김에 반석을 2번 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들은 결국 홍해가 뻗은 길을 따라 광야를 돌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판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며 무기들을 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산지에 올랐습니다. 결국 무고한 생명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며 돌아와 울부짖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며 머물렀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지만 버리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되시겠지만 40년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도 그때 이후로 끊긴 게 아니죠. 정신 차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전히 힘들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기억을 하나님은 첫사랑의 감정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놓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스스로 거둘 것이 없었던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때를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뜨거웠던 그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때로 돌이키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따랐느니라. 이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더라도 못 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끝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캠핑도 하루 이틀이면 즐겁지만 40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괴로움이죠. 그런데 지금 40년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쉴만 하면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 좀 쉬자라고 하면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텐트를 정리하고 가야 해요. 저기로 더 가면 좋겠는데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불기둥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처량한 죽음뿐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우고 싶었던 과거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여정 자체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추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당신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로 돌아오라, 그때만큼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언제 끝날까? 빨리 가나안 땅 그 천국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광야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로 보내셨지만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기도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진노를 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광야에서만 죽는 인생이 아니라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평과 원망에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안의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불평과 원망의 그 길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신혼처럼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